본문 9장의 말씀은 8장의 뒷부분에 나타나는 세 가지 이적 중에서 두 번째 이적까지 나타나고 9장부터는 세 번째 기적이 등장하는 그러한 본문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적은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그러한 이적이었고요. 둘째는 가다라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두 귀신 들린 자들로부터 귀신을 쫓으신 이적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이적인 중풍병자를 치유하시는 이 사건이 1절부터 8절까지 등장합니다. 이 세 가지 이적에 대한 교훈이 이제는 결국에 마태를 제자로 부르신 사건과 그리고 9절부터 13절까지 등장하는 주님께서 오신 목적, 이 두 가지를 가리키면서 또한 금식의 문제 14절부터 17절까지로 연결시키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하반절에는 또다시 세 가지 이적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본문을 읽지는 않았지만요, 이 뒤에 이어지는 세 가지 이적이 또다시 등장을 하는데, 우리가 2주 전에 보았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사건과 그리고 혈루증 여인을 안는 사건, 그 여인을 치유하신 사건이 한 사건으로 등장을 하게 되고요. 또 두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이적, 이것이 두 번째 사건으로 또 등장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벙어리 귀신 들린 자의 입을 열어주신 그러한 이적이 32절부터 34절까지 또다시 세 가지 이적으로 이렇게 본문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뒤에 본문에는 기도에 관한 가르침으로 이 전체 문맥이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은 우리가 가스펠 프로젝트를 통해서 많이 살펴보기도 했었고, 그러한 말씀들이기 때문에 좀 더 본문에 대한 내용에 우리가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중풍병자 치유 사건도 저희가 보았던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신 이 주님의 말씀이 바리새인들에게 상당한 문제가 되었음을 우리는 보았었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다분히 의도적으로 말씀을 하셨던 것인데, 이것은 6절에 오늘 본문에 드러난 6절의 말씀처럼 주님께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을 드러내시고자 함이었습니다. 주님은 병 고치는 능력이 있는 특별한 사람이나 아니면 어떠한 선지자로서 그러한 선지자의 차원으로서 소개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사하시는 권세를 가지신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본문의 핵심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병 고침의 이적이 종종 일어나기도 하지요. 그러나 그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일은 우리의 병을 고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단순한 병 고침의 의미가 아니라, 이적은 또한 그 이적 자체로서가 아니라 주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드러내 주신다는 점에 가장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을 고치시는 주님이시지만 그보다 더 큰 주님의 목적은 죄를 사해 주시는 분,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구원자라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그리고 우리의 병을 고쳐주는 분, 그러한 분으로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임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9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은 주님께서 마태를 부르시는 사건이 등장하는데요. 마태의 집에서 주님께서 종교적인 경건과 그리고 그 종교적인 경건에 무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즉 세리와 죄인들, 이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것 또한 바리새인들에게 상당한 문제가 되었었지요. 그때 주님은 12절과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듯이 주님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종교적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그러한 참 경건을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맥락의 말씀을 얼마 전에 스가랴 7장에서도 한번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형식적으로 드렸던, 금식을 했었던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셨던 그러한 모습이었죠. 이 모습을 야고보서 1장 27절에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긍휼을 베푼다라는 그러한 표현들이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그리고 그것을 행함으로 드러내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님의 말씀과 태도는 당시에 종교적 경건의 형식 속에 살아가던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도발적인 언행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참 경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참 경건은 모양이 아니라 형식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경건의 능력이 결핍된 그런 경건의 모양은 결국 주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신앙의 방해물이 된다라고 주님께서 언급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은 이 말씀과 더불어서 이제 주님을 따라올 제자들의 상태에 대해서 제시를 하고 계신데요. 그 상태는 바로 죄인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죄인은 주님을 도울 자가 아니라 오히려 주님을 간절히 필요로 하는 자들, 곧 이들이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 해야 하는 것보다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필요로 하는 것이 바로 더 중요한 제자의 조건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같은 의미를 또다시 반복해서 전달하는 그러한 가르침이 14절부터 17절까지 등장을 합니다. 이것은 금식에 관한 규례인데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왜 주님의 제자들은 바리새인들처럼 금식을 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묻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자 주님은 주님께서 계시는 동안에는 금식할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대답을 하시죠.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떠나시게 되면 그때는 금식이 필요하겠지만 그 금식은 예전에 종교적 형식을 입었던 그 옷을 담아내는 그러한 금식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의 율법은 1년에 한 번씩 금식을 명했었는데요. 바로 오직 속죄일 그 당시에 금식을 명했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종교적 열심을 내어가지고 의무적으로, 형식적으로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는 것을 자신들은 대단히 의롭게 여겼던 그러한 모습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주님은 이러한 율법적 형식은 마치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없는 옛 부대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참 복음의 도리를 담아낼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종교적 의무적 형식이 참 복음을 담아낼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 참 복음의 도리는 율법적 의무와 그리고 종교적 경건 의식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러한 금식을 통해서가 아니라 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금식을 통해서 담아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행위는 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중심에서 모든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안에서 우리의 행위가 정당해질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참 의미와 가치가 드러난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18절부터 24절까지 또다시 3가지 이적이 등장하는데요. 첫 번째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12년 된 혈루증으로 앓는 그 여인을 치유하신 그러한 사건입니다. 회당장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존경받는 인물이었지만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렇게 꿇어 엎드리게 된 것은 예수님께 대한 믿음의 행위이기도 했지만 사실 더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은 자신의 딸이 죽음 앞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와 동시에 주님께서 자기 딸을 살려주실 것이라는 온전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병을, 죽음을 이기게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 야이로의 딸을 고치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의 집을 향하시다가 12년이나 혈루증으로 앓던 그 여인을 또한 고치게 되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이 또한 그 혈루증 앓는 여인의 믿음 때문에 그 병이 고쳐졌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어서 주님은 회당장의 집에 가셔서 죽은 딸을 일으켜 살려주시는데,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두 번째 이적이 두 소경을 눈뜨게 해주시는 그러한 이적이었습니다. 이것 또한 그들의 믿음 때문에 고쳐주셨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타나는 세 번째 이적은 벙어리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을 쫓아서 말하게 하는 그러한 이적이었습니다. 이 모든 세 가지 이적이 일어난 공통점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이적을 통해서 이들이 받게 된 그런 축복의 이면에는 모두 주님을 간절히 필요로 했다라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언제 우리가 주님을 필요로 할까요? 우리가 등 따시고 배부를 때는 주님을 잘 찾지 않습니다. 그러나 도무지 이제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그러한 일들이 내게 올 때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풀 수 없는 문제를 인생에서는 만나고 싶어 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이러한 난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더욱 주님을 찾고 무릎 꿇게 하려는 주님의 또 다른 은혜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이럴 때 인생의 모든 일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주권과 그 통치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때에 그때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모든 성과 촌을 두루 다니시면서 말씀을 하시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그리고 모든 병과 약한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이렇게 많은 곳을 돌아다니시면서 주님께서 보신 것은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다, 유리하는 방황하는 사람들 같다라고 되게 안타깝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외쳤던 그러한 비슷한 말씀이기도 한데요. 백성의 지도자들이 지도자 구실을 잘 하지 못할 때, 그때 나타나는 책망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주님은 주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을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에게 맡기시기로 하십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주님께서 하시던 일들을 잘 보고, 그리고 참 목자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텐데요. 그래서 주님은 추수할 것이 참 많지만 일꾼이 적어서 추수를 다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추수하러 나가기 전에 먼저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 추수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9장 이후에 10장에서는 주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파송하셔서 그 전에 제자들에게 먼저 기도할 것을 알려주시고 파송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에 이 기도의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사역, 그리고 우리의 모든 하나님 앞의 일들은 기도보다 앞설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이루시고 마치시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 달린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 일하는 것은 마치 내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내가 일하면 내가 그대로 일하는 것이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러한 원리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내가 일하면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주님께서 일하시면 모든 것을 해주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의 참 주인이시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주님은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진정한 경건을 추구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에게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렇게 하고 있다면 우리는 간절히 주님을 찾아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의 경건의 모양만으로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중풍병자나 회당장, 그리고 혈루증 앓는 여인, 두 소경들처럼 우리에게는 전혀 능력이 없는 그러한 인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능력으로 경건의 모양은 만들 수 있지만, 그러나 경건의 능력은 만들 수 없다라는 것을 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곧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경건한 사람으로 만든다라는 것을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의 모든 사역, 주님 말씀대로 사는 근거와 시작이 기도임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경건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 없는 사역은 열매 없는 사역이고, 우리의 모든 일 또한 마찬가지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내 힘으로 내 생각대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되는 것을 우리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간절히 필요로 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주님을 만났던 것처럼 저희도 주님을 간절히 찾도록 해주시옵소서. 그러한 은혜를 간절히 구해서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달라고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그러한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